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 함께 저와 여러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함께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특별 기도회에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아이들도 많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함께 이렇게 자리하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또 섬기는 것을 자청하고 이렇게 기도했다가 오신 우리 홍성실 집사님 그리고 김선혜 사모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안 보입니다. 안 보여. 그 귀한 섬김에 감사를 드리고 그 자리가 또 주님 주신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셋째 날인데요. 지난 우리 이틀 동안 여러분 말씀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우리가 에스겔 환상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 돌아가자는 거죠.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 돌아가자는 말씀, 또 그 환상의 말씀이 올 한 해 우리에게 그림 언어와 같이 그 일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선포했습니다. 둘째 날 어제는 샘물 되신 예수님, 생수 되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 생수의 강이 우리로부터 흘러갈 수 없다는 것 또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치 구약의 그 환상이 신약에서 다시 생수 되시고 샘물 되신 주님, 생수의 강이 흘러가 살리는 역사에 그 말씀을 그대로 재현했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은 우리가 그러면 그 생수의 강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어디에 머물러야 하느냐, 왜 흘러가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생수의 강이 나를 통과해서 나를 넘어서 나를 통과해서 나를 넘어서 흘러가는 곳이 있다는 거죠. 살리는 곳으로 흘러가는 그 나를 넘어서 살아가는 이 삶, 우리 성도의 삶이 이런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지만 않고 그 생수가 내 안에 머물러만 있지 아니하고 그것이 계속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 흘러가야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흘러가야 살아요. 흘러가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펄과 개펄에 관한 말씀을 지난 에스겔서 말씀 나눌 때 나눴습니다.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머무르게 되면 그냥 거기에 쌓여 있게 되고 머물러 있게 되고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소금 진흙덩이가 되어서 그냥 아무 역할을 할 수도 없게 되고 그 가운데 자기도 생수 공급이 끊어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흘러가야 삽니다. 물은 흘러가야 살아요. 이스라엘 땅을 보면요, 참 재밌게 땅이 구조가 돼 있어요. 맨 우가 헬몬산에서 흘러오는 그 물이 갈릴리 호수에 그냥 가득 차입니다.
그 아름다운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에 물이 차고 그 호수가 그 받은 물을 밑으로 흘려보냅니다. 어느 강을 통해서 흘러가냐면 요단강을 통해서 쭉 흘러내려오죠. 그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그 물이 좌우에 사실은 거기서 과실나무들, 생수가, 푸르름이 있게 됩니다.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죠. 그런데 그 위에 갈릴리 바다 호수와는 달리 밑에 보면 사해 바다가 있어요. 얼마큼은 바다라고 그러나요? 위에도 마찬가지 갈릴리 호수라고도 그리고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는데 갈릴리 호수 사해 호수 바다는요 바다예요. 근데 거기는 나가는 구멍이 없습니다. 다른 곳을 흘러가는 데가 없어요. 그냥 가도 너무 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소금이 되어지고 썩어지고 거기에 아무 생물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림 언어죠.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교훈이 있습니다. 흘러가야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물은 흘러가지 않으면 썩습니다.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흘러갈수록 내 안에 더 생기가 넘쳐나고 더 맑은 물이, 맑은 생수가, 맑은 은혜가 내 안에 더 터져 나오게 마련입니다. 두 번째로 흘러가야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그 물을, 그 생수를 기다리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물이 닿지 않으면 죽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물이 닿아야 사는, 아주 갈급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 황토와 같이 그 황폐된 곳이 있고 죽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흘러가야 사니까, 맞닿아야 사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그때 하나 주셨던 말씀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적용하는 말씀이 어떤 적용이었었냐면 너가 유일한 사람이다, 이런 적용의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유일한 사람이야. 네 아들에게 있어서 너는 유일한 단 한 사람의 아빠야,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아빠야, 그 말은 뭐냐면 우리 그 두 아이들은 아빠의 사랑을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지 않는 한은 그 아들들은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빠로서 받을 수 있는 사랑이 없어요. 그 아들은 내가 사랑을 줘야, 그 아들에게 가서 사랑을 나눠줘야 그들은 아빠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죠.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저희 아내가 이 땅에 있어서 남편은 오직 한 사람, only one, 김승혜 외엔 없습니다. 김승혜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 사랑을 받을 길이 없어요. 받을 길이, 다른 남자가 줄 수도 없어요. 그 사랑 오직 남편으로부터. 부모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님도 나중에 보면 나이가 드시고 그러고 나면 유일해요. 자식이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렇게 해야 그 사랑이 거기 머물러 있어요. 섬김이 그렇게 머물러 있어요. 유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족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이웃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들도, 직장의 동료들도, 친구들도 돌아보면 바로 나만이, 내가 흘려보내야 그들이 그 생수를 맛볼 수 있고 살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귀중한 존재예요. 정말 귀중한 존재예요. 생수를 흘려보내는 존재 아닙니까? 생명을 흘려보내는 존재 아닙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회복되어지게 하는 그 존재라면 얼마나 귀한 존재냐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수를 흘려보내는 강이요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만 생수가 머물러 있지 않으면요 썩게 되고, 나에게 생수가 그냥 머물러만 있게 되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이 뭘까? 진정한 경건한 삶,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굴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그 말씀을 나오고 있어요. 금식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정말 철저히 금식하면서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간절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먹는 그 곡기를 끊어가면서 금식하는 그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뻐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금식이 하나님을 위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것과는 별 관계없고 오직 자기만을 위한 경건이었고, 자기의 유익만을 달라고 하는 간구였고, 또 자기만 정말 그렇게 세워달라고 하는 그 몸부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8장 3절에 보면 백성들이 그래서 묻습니다. 이렇게 절규하 물어요. 우리가 금식하는데 주님께서 돌아보지 아니하시면 어떠합니까? 금식까지 했는데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함입니까? 이 정도로 내가 열심으로 주 앞에 나갔는데 주님은 내 마음도 알아주지 않는 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금식했는데 응답이 왜 없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내게 복이 없습니까? 이렇게 구하는 이 사람들, 이 금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하면서도요,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금식하면서도 관심은 오직 자기의 즐거움이었어요. 금식하면서도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다른 사람에게 하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 막대하고, 사랑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자기는 금식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전혀 유익함을 주지 않는 그런 가운데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고인물이죠. 고인물을 말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금식을 오래 해도 이웃을 향해서 나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 않으면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진펄과 개펄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삶을 사셨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나갔던 예수님, 새벽이 맞도록 새벽에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하나님과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깊은 교제를 경험하고 하신 일이 뭐냐면요, 나가서 그 은혜를 다 흘려보냈어요. 다 흘려보냈어요. 병든 자들을 살리시는 일을 위해서, 굶은 자들을 먹이시는 일을 위해서, 소외된 자들에게 다가가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자기까지 다 내오시고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내어주신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그게 믿음이죠. 그게 우리의 삶이죠. 나만을 위한 삶이 이제 멈춰지고 흘러가는 삶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종종 오해합니다. 경건의 삶을 오해합니다. 죽음을 각오한 결단, 나를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경건,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한 그 행동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것이라고 여겨지고 생각하지만 아니라고 주님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사야 58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우리 화면에 나오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자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많은 내용들이 나와요. 많은 내용. 금식, 진짜 기뻐하는 근심이 뭐냐, 금식이 뭐냐, 다 한결같이 해당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시선이 가 있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 다른 사람의 필요, 다른 사람의 괴로움, 다른 사람이 정말 갈급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시선이 가 있는 것, 그리고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진짜 금식이다. 진짜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기뻐하는 일이 그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있고요,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에 있고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고 주님이 시선을 두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도 그래서 살려주셨고, 우리도 그래서 회복시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사람이란, 샘물에 생수에 우리가 연합되어지고 내 안에서 생수의 강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달라져야죠. 관심이 달라져야죠. 흘려보내야 되죠. 주님이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가 있어야죠. 그 마음을 두는 것, 그것이 진짜 금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는 거다. 흉하게 결박에 묶인 사람들, 상처로 인해서 그냥 묶여있는 사람들, 열등감으로 인해서 그렇게 열등감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울 가운데 있는 사람들, 결박되어져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그 결박을 풀어주는 일이 금식이라고 말합니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갈 수 없는 무거운 그 멍에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멍에를 옆에서 같이 짊어주고 같이 옆에서 함께 있어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금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약자를 돌아보는 것도 말합니다.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일, 배고픈 자에게, 그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그들의 배를 채워주는 일이, 그것이 금식이다. 요리하는 빈문을 지배드리는 것이다. 갈 곳 없는 사람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금식이고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생수의 강은 그렇게 흘러가죠. 헐벗은 자에게 내 옷을 나눠주는 것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모습이지요. 필요한 곳에, 황폐해진 곳에 생수된, 생수를 품고 살아가고 생수의 강이 내 안에 있는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 대신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에 지속해서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 가족들이죠. 가족들을 피해서 숨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찾아가서 가족들에게 정말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일,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 그들과 함께 옆에 있어주는 일, 모른 척하지 않고 돌보고 필요 가운데 그들에게 나눠주고 외면하지 않고 하는 이 일이 금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은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 가정 안에 흘러가야 진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흘려보내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복을 허락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에게 이거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이고, 주님, 그 복을 내가 온전히 누리기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8장 우리 8절 9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함께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 우리가 생수의 강이 되어서 흘려보내는 그 자리에 쓰임받을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어떻게 임할 것이냐? 새벽빛과 같이 비춰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비춰주고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한 것은 다른 사람이 찾아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를, 하나님께서 생명의 강을 흘려보낸 우리에게 치유를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내 뒤에서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뒤에서 호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말 아닙니까? 그토록 간구했던 기도들 아닙니까? 이 기도 제목이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되어 내가 흘려보내는 삶 가운데 거기에 머물러 있고 주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가 있을 때 우리에게 더 큰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음에 굶주림을 채워주면요,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된다는 걸 말합니다. 남의 상처를 싸매주면 내 상처가, 내 치유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에게 물을 주면 주님께서 내게는 강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내용이죠. 하나지도 놀라운 또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여 하사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어떻게 말씀을 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잘 찾아가지고 이렇게 바로바로 띄워주세요. 네. 방송실에서 우리 이재호 집사님, 오해나 집사님 두 부부가 아주 얼마나 열심히 잘 섬기시는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얼굴은 안 보이지만 감사합니다. 너를 항상 인도하여,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실 것이다. 그럼 메마른 곳에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강력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이것을 우리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축복이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구절 가지고 많이 기도했어요.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 번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정말 앞에 주님과 연합하여 붙어있고 샘솟듯 솟아나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연합하여 살아가고 생수의 강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쓰임받을 때 생수의 강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물을 끊임없이 부어주시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물된 동산 가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이곳이 여러분들 그대로 이루어지시길 축복합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흘려보내면 손해보는 것 같고 어떤 때 보면 나눠주고 나면 내가 심 빠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눠주면 더 생기고 흘려보내면 더 말문이 들어오고 내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 나에게 더해지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 자리에 가서 찾아가 함께 나가면 피곤한 일 같지만 거기서 오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이 머무는 곳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주님이 긍휼히 여기는 그곳, 주님이 생명을 흘려보내고 싶은 그곳, 그곳에 나의 마음도 내 시선도 머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손을 펴야 합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귀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셔도 우리가 손을 움켜쥐고 있으면 흘러가지 않습니다. 뚝이 막혀 있으면 생수는 흘러가지 않습니다. 통로가 막혀 있으면 통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삶으로 나가 주는 자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후지오 흔들어 넘치는 축복으로 주는 것들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해는 생수의 강이 마음껏 흘려보내서 우리가 예측하지도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